제1차 포로기한 주전 537년경 6년경 이때 있었던 제1차 포로기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서 70년 동안 고생을 하고 이제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감동시켜서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또 가서 성전 건축을 해라, 그리고 필요한 물자들을 주변 사람들은 도와줘라.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감동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쭉 2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에 기록됐는데 이 자손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남유다 왕국에서 붙잡혀서 바벨론 포로가 됐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앞에 1장 5절에 나오는 것처럼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 그랬어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남유다 왕국이었고, 북쪽의 10개 지파의 사람들은 아수르에게 먼저 멸망을 해 150년 전에 멸망을 했기 때문에 주로 여기 나와 있는 이름들은 누군가 하면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됐는데 앞에 우리가 어제 살펴본 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그 두 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중에서 이제 가문별, 누구 가문이냐, 누구 집안이냐, 지파는 정해졌고 가문별, 그래서 뭐 엘람 자손이요, 사투 자손이요, 이게 가문별이고, 또 이제 지역별, 어디 사람이냐, 그래서 25절에 기다림 사람과 뭐 이렇게 어디 사람이냐는 것은 그 출신 지역, 그걸 기준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고, 오늘 36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은 먼저 이제 또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던 레위 지파 중에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던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냐. 그래서 이제 예수와의 집 여다의 자손이 972,000명이요 그렇게 해서 39절까지 해서 나온 것이 42,890명. 그리고 레위 자손은 47절부터 42절까지 레위 자손은 합친 것이 341명. 사실은 이 제사장 가문보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더 많아야 되는데 훨씬 적게 따라 나왔다, 그런 말씀이. 그 다음에 느디밈 사람들이라고 그랬는데, 느디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성전에서 이제 봉사했던 사람들이, 제사장이나 레위 지파 사람들의 말을 듣고 성전 템플 서번트, 그래서 성전 수종자들, 노예들, 주로 이제 이방 출신도 많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런 사람들이 33가족, 가문별로 33가족을 소개하고 있고, 55절에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 그랬는데, 이건 솔로몬의 신하의 무슨 관직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 얘기가 아니고 더 서번트 오브 솔로몬, 그래서 이것도 솔로몬의 종노릇했던 노예, 당시의 노예 신분이었던 이런 사람들이 쫓아나온 사람들 또 있었다. 그래서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 신하의 자손이 합쳐서 58절에 392명이었다. 그래서 이 노예 출신의 사람들이 오히려 레위 사람들 341명보다 더 많이 따라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가봐야 여전히 노예고 여전히 신분은 천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나온 사람들이 노예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더 많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나왔던 그런 유대인들이 1차 귀환에 온 사람들이 64절에 보면 42,360명이다. 그랬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남종과 여종, 이건 아마 그때 당시에도 계속 종노릇을 했던 사람들이 7,337명,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을 해서 한 전체적으로는 한 5만 명 정도
이렇게 1차에 귀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사장 가문과 레위 가문 또는 이제 느디님 사람들, 솔로몬의 신하의 종들 가문, 이런 걸 보면서 왜 이렇게 숫자가 차이 나느냐.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포로 생활 70년 중에 생활하면서 자기 어떤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자기 사명, 직분 이거를 끝까지 잘 지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동화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고레스 왕을 통해서 감동을 주셔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그것도 또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사장들로서 이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말씀이냐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로 응답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더 좋은 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하고 신앙의 공동체, 언약의 공동체를 세우는 거 이게 꿈에도 소원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그렇다면 가자. 그리고 가는 거예요. 또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이제 자기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주로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되니까 자존감도 회복하고 사명과 직분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니까 아마 제사장 가문들이 다 따라나서다시피 한 것 같아요. 그 반면에 레위 사람들은 70년간 포로 생활하면서 레위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에 있을 때도 각 성에 주로 이제 많이 흩어져 있었고 했기 때문에 거기 가서는 레위 사람들에게 특별히 어떻게 먹고 살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일반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동화돼서 거기서 그냥 생활하다 보니까 자기 그냥 신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사는 데는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런 의식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동화됐고 그리고 성전 건축하라고 그러니까 성전 건축하는 게 정말 꿈에도 소원이지만 자기들이 거기서 70년간 생활을 하면서 어떤 삶의 기초들을 마련해 놨는데 그걸 다 포기하고 양보하고 가서 헌신하고 희생할 생각을 하니까 이건 너무 힘들다고 생각한 거예요. 거기 바벨론 땅에서 바사 땅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데가 한 900km, 1000km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오늘날처럼 뭐 고속버스 타고 가는 거, 뭐 버스 타고 뭐 트럭에다 싣고 가고 그런 게 아니고 여기 뒤에 보면 나오는 것처럼 낙타나 노새 뭐 이런 거에다 싣고 짐은 거기다 싣고 사람은 걸어서 따라가야 되는 거니까 이건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든 것이고 그리고 뭐 토지나 웬만한 재산들 집이나 이런 것들은 다 포기하고 가야 되는 입장에 이스라엘에 가면 다 황폐된 땅이고 거기서 다시 삶의 기초를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니까 이게 용기를 못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라. 성전 건축을 해라. 고향으로 가라. 그렇게 고레스 왕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을 때 그때 말씀을 받을 때는 기쁘게 받았지만 순종을 하려고 합니까? 현실이 있는 거예요. 그런 땅을 무슨 땅, 돌짝밭 같은 땅이라고 그랬죠. 옥토 같은 심령이 아니고 말씀을 받을 땐 아주 좋은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깊이가 없는 거예요. 현실을 생각해 보면 순종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현실에 안주해서 거기 그냥 남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 레위 사람들이 그 중에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근심을 많이 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거 가긴 가야 되는데 이 현실이 있으니까. 그때 당시에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했던 유대인들은 200만 가까이 됐다는 거예요.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그 중에 가라고 그래도 첫째로 나선 사람들이 5만 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것도 종들 합쳐서 그러니까 이건 20분의 5니까 한 2.5%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숫자죠. 많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는 게. 실제로 따라 나서는 사람은 적지 않다는 게.
그걸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느디님 사람들이나 성전에 이제 종로로 되던 종사자들, 또 솔로몬의 신복 이게 종들 했던 사람들은 거기 가봐야, 예루살렘에 가봐야 그래야 신분이 노예예요. 그래야 종살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그런 영적인 어떤 생각을 갖고 이제 우리도 가야 된다 하는 그 신분에 대한 생각, 또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게 이게 지금 힘들어도 나중에 복이다. 아마 그들도 성전에서 봉사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면서 사는 게 이게 복이다. 시편 84편 10절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한 것처럼 신분은 그랬지만 영적인 의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의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자 그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1차 기한자인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면 남은 자의 명단에 속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마땅히 따라 나서야 될 레위 사람들은 현실 때문에 핑계를 대고 따라 나서지 못했는데 어디 남았냐? 바벨론에 남은 거예요. 어디로 못 갔냐? 정말 예루살렘으로 나가는 그걸 포기한 거예요. 이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현실인 것입니다. 바벨론 땅에 남는 잔류자들이 있고 이 땅에 남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도성으로 나가는데 거기 따라 나서는 사람도 있단 말이지. 근데 따라 나서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돼. 현실이 양보하고 포기하고 헌신하고 희생해야 될 그게 눈에 뻔히 보이는 거예요. 당장 내려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단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따라 나서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많다. 훨씬 많은 정도가 아니라 한 20배가량 이렇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 영적인 의미를 잘 기억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종들이든 노예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감동해 주시는 레마의 음성, 그 말씀을 들었으면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이제 속한 자들이 되고 빈부귀천, 신분 이런 거 상관없이 누구든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사람들이고 축복의 대열에 속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자손손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 70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언약을 깨트렸던 그 죄악에 대한 대가입니다. 그걸 정화시키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정화시키는 과정이, 그리고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다시 포로 귀환하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이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레스 왕을 통한 하나님의 감동의 말씀을 듣고 자기들도 감동받고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따라가는 사람들이 복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정이 어떠냐, 형편이 어떠냐, 내 생각이 어떠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이제 축복하시려고 그걸 하시는데 거기에 사정 형편 이거 핑계대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자기들에게도 직접 이 꿈에도 그리던 게 그중에 200만이 아마 그랬을 거 아니에요. 꿈에도 하나님 앞에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방 땅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 나라에서 예배를 마음대로 못하고 있었을 텐데 그거 따라가야 된다. 따라가야 된다. 그랬을 텐데 막상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그리고 이 성전에 가서 건축하고 예배하라고 그러니까 그때는 포기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우리 신앙이 하나님 나라 예루살렘 성으로 나가는 신앙인데 그 마땅하지요. 당연하지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허락을 하실 때 그때 우리가 자기를 양보하고 순종하는 신앙들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다 뭐다 하면서 그거 하나씩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 그냥 거기 현실에 주저앉는 거예요. 현실에 남는 바벨론 땅에 남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떠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나가는 자가 아니라 바벨론에 남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렇게 결정하고 잔류했던 사람들이 당시에는 좀 편했겠지요. 우선 생활의 기초를 붙잡고 있으니까 조금 편했겠지요. 이사할 그런 어려움도 없고 가서 다시 시작해야 될 그런 것도 없고 나중에도 나옵니다만 성전 건축하는 것은 사단이 방해하고 어렵고 힘든 과정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어려웠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 당대에 무슨 뭐 좋은 꼴을 다 봤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따라 나섰는데 궁극적으로 가만히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자손들은 어떻게 됐냐. 그 당시에는 거기 남아있는 게 편하고 좋고 재산 붙잡은 것 같은데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바벨론 땅은 이란이나 이라크 지역이에요. 거기 어떻게 회교권이 되지 않겠어요? 그 후손들은 다 바뀌어버리는, 동화되고 다 바뀌어버렸을 거예요. 하나님을 적대하는 대적자들로 바뀐 거예요. 오늘날 계속해서 이스라엘하고 이란, 이라크는 싸움의 대상 아니에요. 적대국 아니에요. 그게 전혀 다른 걸로 바뀌어버린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걸 명심해야 돼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으면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좋은 것을 믿고 그걸 붙잡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루하루 날마다 주님을 향해서 저 천성을 향해서 앞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정말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요. 코로나다, 생계 문제다, 건강의 문제다. 이런데 이거 포기하고 양보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예배해라 뭐해라 그러면 성전 건축해라 그러면 이게 힘들고 어렵지요. 당대에 그래요. 당신은 그래요. 근데 조금 기다려보면 어떤 게 복인지 그걸 알게 되는데 뭐를 통해서 하느냐?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말씀이 증거를 해주고 있잖아요. 영원토록 보증해주고 있잖아요. 우리 신앙은 자기 기분이나 감정이나 사정 형편 따라가면 안 돼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어요. 근데 말씀을 보면 어떠냐 그런 얘기. 말씀에 기록된 이 명단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여기서 우리가 이름 눈을 닦고 씻고 닦고 보면서 보는데 이게 생명록과 같은 거예요. 여기 자기 자손들이 살 기초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자손의 이름이 우리 조상은 그때 뭘 했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기 우리 조상의 이름이 있네. 그래서 그 은혜로다 우리가 여기까지 왔네. 그거 깨닫게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나 하나 살고 끝나는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갖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그런 삶의 여정이 이게 인생의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준비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처럼 바벨론 성을 목적으로 세상의 걸 목적으로 하는 신앙이라면 그 당대는 조금 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 지나고 보면 어떤 게 진리인지 어떤 게 복인지는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서 심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하면서 부활신앙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거듭난 부활신앙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그런 부활신앙으로 말씀 붙잡고 날마다 주님 따라가시고 말씀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이 어렵고 힘든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핑계대지 말고 하늘에 속한 자들로서 정말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의 걸 향해서
푯대를 향해서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위에 바울이 그걸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뒤에 건 잊어버려야 돼요. 앞에 걸 바라보고 나가야 돼요. 뒤에 거 잘했다 성공했다 출세했다 그것도 내려놔야 돼요. 뒤에 거 어렵다 힘들다 죄졌다 위축되고 억압되고 붙잡히는 거 그것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다가 씻어버리고 내려놔야 돼요. 이젠 새 사람이에요. 새 생명을 얻었어요. 뭐 얻었다 이루었다 그거 연연하지 말고 날마다 한순간 그 순간 주님께 붙잡힌 마음으로 말씀에 붙잡힌 마음으로 오늘 내게 주는 주님의 감동의 말씀으로 그걸 붙잡고 마음으로 붙잡고 나를 부인하고 순종하면서 오늘 한 걸음 살고 오늘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이 순간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그 한 걸음 나가는 것이 그것이 승리의 길이에요. 그게 승리자의 길이에요. 우리가 이곳을 떠나서 현실을 바라보면 어렵고 힘든 문제들 많아요. 염려되고 걱정되고 근심되는 문제들 많아요. 그거 바라보고 그게 중심이 되면 남을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뒤에 것은 잊어버려야 돼요.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이 열려지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열려진 은혜가 이게 예배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붙잡을 때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초대교회 이후로다가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어렵고 힘든 과정에 믿음의 승리자들은 그런 신앙을 한 거예요. 무슨 아주 특별히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역사들이 있어서 벼락치는 것처럼 그런 거 아니에요. 날마다 한순간 말씀 붙잡고 하루하루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오늘을 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 지키게 하옵소서. 오늘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한 걸음 나갈 때 주께서 함께 하셔서 하루를 이기게 하시고 한순간을 이기게 하시고 마침내 새 예루살렘 성에 저천성에 이르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순종하면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역사에 하나님의 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또 자녀들에게서 자손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